반갑습니다. 우리 선교 제일교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이 많이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2장 5가지 응답,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 선교 제일교회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하를 합니다. 이렇게 다민족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맞죠? 네. 그 흐름 속에,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소통되고, 전도로 소통되고, 선교로 소통되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이렇게 또 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하나님과 늘 소통되어지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들 중직자들, 이런 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인도를 담당하게 됐다는 게 저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로 메시지가 확실히 정리가 되어져 있고 복음을 확실히 누리는 여러분들 앞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아마 제가 응답받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거 어떤 면에서 보면 선교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제가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 부담이 아니라 선교 포럼을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복음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선교 지역에 있었지만 그렇게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제일교회를 보면서 선교제일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이 응답, 이 축복 그대로 힌두권에도 저 모슬렘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의 선교에 이렇게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 이렇게 하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초대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 복음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교 제일교회를 사용하시는 중입니다. 저도 그 똑같은 그냥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이론 오늘 뭐 끝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누리고 그런 증인들 편에 섰는가 그거를 한번 확인하고 제가 이렇게 선교 포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오늘 낮예배 시간에 다 말씀드리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류로 지옥의 배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구원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전달하는 걸, 그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힌두권에 가서 올해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지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오늘 무슨 도표를 통해서? 복음 도표를 통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식 기도 시간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사실은 선교사로 나가기 이전에 그것을 누리고 있었고 또 선교 현장 가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지만 복음과 전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기에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의 도표, 이 복음의 도표를 계속 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복음과 전도는 우리 모든 과거에 대한 뭐다? 답이다. 해답이다. 그를 늘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래서 사건과 문제 속에서 늘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오히려 더 큰 응답의 기, 갱신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이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뭘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도표를 가지고 계속 찾아서 누리고 확인하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상처가 되거나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다면 참 큰 문제가 올 텐데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우리에게 이 과거는 이 복음 때문에 무슨 발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축복의 발판, 응답의 발판, 복음의 발판이 되어진 거예요. 전도의 발판이 되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말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과 전도는 과거에 대한 해답이자 모든 것의 답이다. 꼭 찾아서 누리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누리고 있지만 현장에서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과 전도는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미래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대비할 수 있지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준비할 수 있지만 절대로 미래를 걱정하시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으로 이번에 선교대회에 들어오는데 한국에 좀 들어가기 싫다. 처음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좀 한국 들어가서 좀 쉬자. 좀 한국 좀 들어가서 좀 있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뭐 한국에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전에는 좀 들어가서 훈련도 좀 받고 영적으로 힘도 좀 먹고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국보다는 인도가 더 좋다,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늘 이 구역예배 메시지에 하나님과 늘 소통되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렇게 김정은을 봐도 뭐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좀 덜 됐나 봐요. 뭐 이런 북핵 문제, 이게 북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나라 상황 또 이 미국이나 가만히 보니까 미국도 이렇게 지도자가 좀 이상하고요. 그러면 이쪽 러시아도 괜찮아야 되는데 또 러시아도 좀 너무 이게 중국은 더 심하고 더 가서 한 발 더 앞서는 사람이 옆에 있는 일본이고 그거보다 더 한 발 앞서는 사람이 저 북한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도로 이렇게 볼 때 근데 그게 이제 제 실수고 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미래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 또 뭐 저기 푸틴 그분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죠.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온 민족에게 뭐가 증거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또 제 1, 2, 3의 무슨 시대요?
RTC 시대에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 운동을 하자. 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 전문 집중 시대 속에 있습니다. 썸밋 뭐라고요? 전문 집중 시대 속에 있어요. 오늘 메시지에도 다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축복 속에 계속 확인하고 누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보니까 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교회와 기도하고, 저도 같이 또 선교 현장에 가서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237개 나라들이 와서 마음껏 훈련하고, 또 복음을 포럼하고, 또 파송하는 그런 성전 건축 문화를 바꾸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나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될까?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이 말씀만 붙잡고, 우리 선교제일교회 신년도에 준 메시지,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준 메시지,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찾아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음성을 들을까,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까,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어요. 절대 어느 지도자의 뜻대로 세계는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인도가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모디 총리라고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12억이 아니고 드디어 13억을 넘었어요. 그래서 2024년, 24년도에는 중국을, 지금 현재로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을 좀 추월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매스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보니까 지금의 파키스탄 2억, 그때도 그 사람들도 인도였었어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거기도 인도였고, 스리랑카도 인도였고, 저기 또 이제 네팔도.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게 인도가 참 컸었구나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슬렘 못지않게 힌두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슬렘은 유일신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힌두교는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는데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 그 모디 총리가 나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제도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디 총리가 20살에 결혼해서 3개월 만에 집 나와가지고 구도자의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존경합니다. 완전 종교죠. 그러니까 종교의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부인은 원래 교사 출신인데, 자기 부인은 고향에 있고, 경호원 3명 붙어 있고, 자기는 이렇게 뉴델리 그 총리 간저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따릅니다. 80%, 90% 지지도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11월 달에 화폐 개혁을 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주 잘 끌고 가고 있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힌두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오리지널 힌두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굉장히 나라를 잘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과거 힌두교들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모슬렘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인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그분이 아무리 힌두교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도도 누구의 말씀대로 성교와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않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 깨달은 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서 저렇게 파송하는 거다. 이 사람이 힌두교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 선교사들 아멘 좀 하세요. 아마 오늘 이렇게 잠깐 예배, 오늘 렘넌트들한테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찾아가서 일부러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눈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 인도 북부 지역에 그렇게 힌두교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렘넌트들 중에서 자기는 렘넌트 미셔너리라고 아주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렘넌트들이 저렇게 지도자로, 정치계로 또 경제계로 이제 파송되어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미래는 지도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과 전도는 미래에 대한 답이다. 딱 여러분들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는 거는 복음의 늪에 찾아서 누리시면 됩니다. 답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복음과 전도는 현실에 대한 해답이자 답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일과 문제 속에 또 응답 속에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찾아내시고 전도를 찾아내고, 정말입니다. 영적 힘을 얻는 것이 현실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은 그냥 오늘 말씀이 얼마나 영적 상태다. 문제 있으면 그게 나의 영적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응답받았다. 그것이 나의 지금의 무슨 상태다? 그리고 과거의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게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에 대한 정말 이 복음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복음의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그런 영적 상태라면 그게 나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가 요셉을 들여놓은 겁니다. 그렇지? 아닌가? 난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과 전도는 뭐다? 오늘에 대한 해답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오셨던 것처럼 그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선교제일교에서 일어났던 이 흐름이, 이 축복이 그대로 어디에? 힌두권에. 저는 인도라고 안 그래요. 힌두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슬렘권, 그 다음에 중화권, 그 다음에 기독권. 이제 유럽이나 좀 선진국은 명목상이라도 기독교권입니다. 그렇죠. 유럽 같은 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전 세계를 분류하고 있어요. 막 나라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힌두권이냐, 모슬렘권이냐, 중화권이냐. 우리나라는 무슨 권이에요? 아닙니다. 중화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국의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일본이나 다 중화권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뭐 복음이 없다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권에 있는, 기독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렇게 네 개 크게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힌두권에, 왜냐하면 네팔 같은 나라도 사실은 힌두권입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뭐 좀 가보진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뭐 불교권이 강하다 이렇게 좀 듣고 있었고,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은 그야말로 모슬렘권이고. 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하고 어제부터 계속 포럼하면서 사실 제가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소문만 들었습니다. 계속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곳저곳 막 많은 나라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신다. 그 얘기밖에 모릅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아마 이 선교제일교회에서 경주에 있는 그 참빛병원이라고 하신 한빛병원. 그래서 거기에 아주 훈련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이렇게 응답을 많이 누렸다. 그 정도만 들었지. 우리 신 목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교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 선교대회에 목사님이 임명이 되시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서 어제부터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누차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예요. 그 한 사람. 아멘?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말입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선교 동아리 또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토착하냐 뭐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 들었고 아주 선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졸업을 했는데 파송시켜준 데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누가 이렇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어디 가서 좀 내가 선교사로 나갈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 말을 제가 못해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누가 해준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뭐 국내에서 목회하라는 건가 보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한 2, 3년 뭐 이렇게 선교로 나가려고 이렇게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MDB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2, 3년 그 준비를 좀 하다가 그래서 92년도에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때 나의 선교의 모델 내가 정말로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된다. 맞죠? 저는 다락방 접하기 전부터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모델이 되었던 교회가 전주에 있는 안디옥교회 일명 깡통교회라고 있습니다. 유목사님도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전 이 다락방을 이렇게 접하기 전에 이미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건 아니고 몇 번 참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와 구제로 그것만 해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유 목사님이 94년도에 집회에 와가지고선 그때 저는 꼭 참석했지. 93년도에 다락방을 접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유 목사님이 질 1강 첫마디에 그 선교를 잘하는 교회, 그 교회를 놓고 집회를 하시는데 이제 굉장히 기대를 했죠.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부분에 어떤 답을 주실까? 그랬더니 그냥 서론에서 이미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선교 행위에 관심이 없다. 선교에 관심이 있다. 그래 딱 정리가 되어지더라고. 우리 선교 제일교회는 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입니다.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 축복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선교는 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했다. 그 행위에 굉장히 맞춰져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흐름입니다. 그것도 때로는 쓰임 받겠지만 그래서 선교 현장에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가 딱 되어지더라고. 나는 진짜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92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월세를 살면서 3층에 개척을 하면서 교회 재정에 돈도 얼마 안 나오는데 헌금도 얼마 안 나오는데 교회 재정에 몇 프로? 60%를 선교로 했어요. 이제 이걸 접하기 전입니다. 우리 복음운동을 접하기 전에. 그래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큰 교회도 못하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다. 이제 지금 보면 다 엉뚱한 거지만 그때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뻔하죠. 교회 월세 나가고 뭐 하는데 거의 돌아오는 건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교인들을 해야 한 3, 40명 됐으니까. 근데 전 부산에서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출장 나와가지고 예배 이렇게 몇 개월 예배를 드리더니 조용히 나를 부르더니 목사님 저 부산에 유광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번 그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죠. 왜냐하면 저는 또 그때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생각 있는 친구라 그 말에 뭔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 세미나가 국민일보 그 광고에 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그 광고란에 보니까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양수지 수양관에서 그 유 목사님 그 집회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저녁 7시부터, 그때는 아마 3박 4일이었을 겁니다. 조금 아침 이제 교회에서 나 세미나 가니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교통비를 좀 타가지고 서울에 일찍 가서 좀 놀다가 저녁 7시부터 시작이니까 참여를 이렇게 딱 했는데 이상하게 앞자리는 꽉 찼고 뒷자리만 조금 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딱 첫 강의를 듣는 순간 예수가 누구라고요? 뭔가 그냥 듣는 그 순간에 내 막 그 목회하면서 그 전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답답한 문제들 다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딱 정리를 했는데, 야, 앞자리로 가야 되겠다. 2강 때 앞자리로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3박 4일 그때 그 세미나를 하는데, 그 집회를 하는데 결국은 앞자리 가서 못 앉았어요. 왜냐면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다락방이 구역 예배인지 성경 공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세미나 들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키워주고 신학교를 가게 된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더니,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배라고요? 한번 집중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합숙훈련을 1차 합숙훈련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 합숙훈련 받은 그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전도학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하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조금씩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아침에 했던 무슨 도표예요? 사실은 그건 이제 조금씩 찾아서 누린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잘 한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찾아 누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93년도에 내가 접했고, 이제 9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집 사람이 이제 북경으로 이렇게 자기 오빠가, 아마 여러분들도 알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정방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에게 수영로 다락방 개요 그 팁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93년도에 가서 94년도까지 1년 동안 북경에서 언어 연수하고 저 사천성이라는 성두라는 우리 이두성 선교사님 있는 데입니다. 그 사천성에 가기 직전에 94년도 이제 1년 언어 연수 이렇게 마치는 무렵에 가서 수영로 테이프 하나를 전달해 주면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러면 조용히 보따리 싸 짊어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라?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정방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좀 자존심 있잖아요. 나름대로 훈련 다 받고 자기를 막 다. 그러니까 이건 보따리 싸 짊어지고 들어라 이 말. 근데 들어봤는데 거기서 깨진 거예요. 복음문에서 깨진 겁니다. 그 티프 들어보고 사천성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해에 그 말씀 그대로 쉽게 말하면 언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6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는 이제 침례교였는데 침례를 이렇게 행하는 그 선교 현장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고 나면서 침례교 선교 본부에서 가는 그 현장을 가는 그 총무라는 사람이 우리 동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테이프를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뭐 다락방 개요 뭐 이렇게 그런 거 다 했잖아요. 그런 걸 잔뜩 싸가지고 그 친구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감사하게
확인을 보통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거 뭐 보내나? 근데 확인을 미처 못한 거예요. 나만 믿고. 그대로 다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장광 선교사님이 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현지인 영어 교사입니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지요.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했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그 응답받은 거를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면, 그래서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한 말이에요. 그걸 그냥 표현을 할게요. 정은주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교회가 예원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북경에 와서 보니까 자기 교회보다 더, 아멘 좀 하세요. 그 한 사람 찾으니까. 보니까 목사님 차가 굉장히 이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한국 차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 차가 캐들릭이라고 아실라나 모르겠네. 중국에서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중국 현장에서 응답 받은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 한 사람 찾으니까. 아마 우리 다락방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저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에 이렇게 메시지만 있으면 되지 경제적인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그냥 완전 자립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인도를 놓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참 조심하는 게, 오늘 구역예배 그 공과에 막 자랑이 될까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어야 되지, 이게 잘못하면 그게 굉장히 저는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말하고 싶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중국 복음화에서 남겨놓은 자, 그 한 사람, 여러분들 이 다민족 정말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응답이 없느냐? 저는 그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역을 했고, 제가 2002년도에,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땅도 사고, 교회 건물도 조그맣지만 좀 이렇게 짓고, 그래서 누가 와도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있던 그거를 이제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중국을 계속 들어들었어요. 지금 하는 여러분들이 다민족 선교, 그때 저는 94년도부터 우리 이정방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사실은 다민족 사역을 한 겁니다. 막 중국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배해오는 사람들, 이정방 선생님 혼자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때 강원도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지금 조금 여러분들은 좀 수준 높게 한 거고, 우리는 좀 그때는 수준 낮게 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경찰들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니까 전 내가 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마침 어떤 목사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할 테니까 중국에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2002년도에 제가 이렇게 강원도 동해를 떠나서 이제 11년 만에 중국 상해로, 만약에 거기에 누가 한 명이라도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있었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도 그때는 없었어요. 2002년도에는. 그래서 그러면 전 그쪽으로 내가 가야 될 곳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복음의 도표의 핵심인 복음과 전도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에 대한 뭐다? 해답이다.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했어요. 가서 누구 연결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거기서 몇 가지 좀 확인한 게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 동해에서 있을 때도 많이 확인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확인한 것이 선교 현장이에요.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 1년 정도 했는데 우리 그 교회에 나오는 상해에서 이렇게 내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임에 오는 그 조선족 부부의 아들이 돌이 되어 가지고선 저 시골 어디죠 동북지역에서 온 쉽게 말하면 그 돌딘 아이의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한 500유엔, 쉽게 말하면 한국 돈으로 그건 얼마 한 8만 원? 뭐 그 정도밖에 1년에 수입이 그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순수 수입이. 아 그러냐고. 그리고선 전 예배를 다 끝나고 그분이 갑자기 여기 있지 양말 거기서 돈을 꺼내는데 이제 보통 그 돌잔치 할 때는 그 돌딘 아이에게 이렇게 돈으로 현찰을 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꺼내는데 얼마를 꺼내는지 아세요? 1,500유엔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서 자기 손자에게 주는 거지. 아, 중국 사람들이 뭐가 없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그 하나를 통해서 그렇다. 저 사람들이 양말 속에 저 사람들의 장판 밑에 숨겨놓은 저 돈 세계 선교하게 만드는 거다. 아멘? 그게 이제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그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나를 주되게 후원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후원을 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있어요. 선교사가 후원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건데 거기서 생각을 하나님이 복음의 눕혀 그 축복 누리다 보니까 생각을 바르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 순간이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무슨 생각을 드냐면 야 한국에서 저렇게 나오는 것은 네가 현장에서 이 중국 현장 상해 현장에서 그것도 중국의 제1의 경제도시 상해에서 뭐 받아라? 응답받으라는 얘기다. 현장에서 응답받으라는 얘기다.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이 상해 현장에서 응답받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아들이 고3이고 우리 딸이 대학교 1학년인데 가장 많이 중국 상해에 있을 때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OMC 첫 번째 했을 때예요. 선교사 자녀들 뭐 장학금을 준다고 막 거기다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이렇게 해가지고선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경제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가 15가지가 넘어요. 일단 그거 하느냐 내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하면서 자존심도 좀 상하고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뭐 비전 얘기하고 그리고 성적도 얼마나 상위급을 요구하는지 몰라. 이 정도면 이 정도 실력이라면 다른 데서도 다 장학금을 받을 정도예요. 어쨌든 우리 애들이 되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연락이 없어. 그래서 렘넌트 때 발표를 한다는데 그날 발표하는 날 보니까 우리 아들, 딸 이름이 없어요. 이게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저도 완전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제 그것보다는 제 생각 속에 우리 다락방 내에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어려운 선교사 자녀들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제 저는 현장에서 응답받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후원 끊어진 거하고 그거 이제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번도 돈이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등록금을 못 냈거나 우리가 한 끼라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물질을 채워주시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2009년도, 2008년도, 그렇게 하면서,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2010년도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응답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우리 상해교회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저하고 이 복음과 전도가 소통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우리 이 중국에서도 파송할 수 있도록, 이 중국 상해에서도 파송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201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저깁니다. 그냥 다른 선교사님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 앞에 서 있는 관계에서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에 그 합숙 훈련을 받는데 120명을 신청을 했어요. 그 양로원에. 그래서 합숙 훈련을 하기로 본부하고. 근데 이제 그 합숙비가 얼마냐? 800유엔이에요. 보통 한 달 월급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500유엔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 근데 그 사람들한테 120명 우리가 그때 신청을 했고, 2차 팀 합숙 훈련이 그때 45명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제 좀 뭐랄까, 점주직이라 할까? 거기는 점주직이어야 돼요. 그냥 우리 한국까지 광고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우리는 다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법에서 볼 때는. 절대로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크게 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완전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신생 100명이 우리 상해에서 졸업식을 하고 졸업식 특강을 하게 돼 있어요. 졸업식 행사도 있고 졸업식 특강을, 총신입니다. 우리 RTS처럼 그렇게 하게 돼 있었어요. 2010년도에. 그때가 언제냐면 5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삼계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월요일 날 하기로 돼 있는데, 토요일 날 그렇죠. 공안 경찰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이제 자기는 출입국 관리에서 있는 이렇게 공안인데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내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그래서 우리 집이 어디라고 얘기를 했어요. 20분 후에 우리 청년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이미 뭐를 알려줬는데? 주소를 알려줬는데. 그래서 아니다. 이건 도망갈 게 아니다. 이미 주소를 다 알고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근데 이제 공안이 와가지고 경찰, 여기 사복 경찰하고 우리 그때 5명인가 그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간사 있지, 간사 딱 붙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오전에, 그 토요일 날 오전에, 혹시 여러분들 그 전에 우리 다락방에 지금은 나갔습니다만은 우리 박바울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전에 집회하다가 걸렸어요. 그 총신생들이 거기 가서 하다가 9명이 그 집회하다가, 그분은 늘 추적을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아마 거기서 다 불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관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딱 보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여러 가지 한 2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하면서 전 공안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졸업생 3학년이 상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빨리 너희들은 그 숙소에 있지 말고 학교에 있지 말고 빨리 다른 데로 피해라. 그때가 이제 월드컵 경기였기 때문에 너희들 한국 식당 가서 월드컵 그 축구 경기나 봐라. 내가 말할 때까지 숙소에 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고선 공안에 이제 2시간 조사를 받고 그러면서 각서를 썼어요. 다음부터는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완전 설교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각서를 쓰래요. 그래서 각서 쓰고 이번은 처음이니까 용서해 준대요.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여권 받고 근데 그 사람들 다 갔어요. 가고 나서 이제 총신생들에게 연락을 했지요. 근데 왜냐면 그 총신생들 40명 중에 3학년 총신생들 40명 중에 3명이 탈북자예요. 탈북자는 생각보다 그 심각합니다. 걸리면 그 사상범위예요. 거긴 그 사람들은 뭐 비자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 비자가 아니라 여권도 없고 뭐 신분증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공안이 오니까 너희들 피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멀리도 도망가 버렸어요. 3명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빨리 너희들 이제 숙소 들어가도 된다. 이제 근데 들어가자마자 40명 모두 잡혔습니다. 공안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안이 왔을 때 한 말이 이제 첫째 그 월요일 날 있는 그 졸업생 그 특강 졸업생 행사 모든 거 다 취소하라. 숙소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호텔까지 하고 선교사님들 그때 20명이었는데 방 10개 잡은 거 뭐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가 다 취소시키라는데 토요일 와서 이제 그 얘기 한 거예요. 첫 번째가 취소하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상배 목사님에게 전화 통화해서 이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취소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 사람들 신학원생 총신생들 다 집에 뭐하라 돌려보내라. 이제 그렇게 하고 각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해서 무마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해에 5월 달에 그런 일이 있고 10월 달에 합숙훈련 아까 얘기했던 양로원 120명 분명히 5일 전에 장소 알려주고 2군데 합팀 합숙하고 알려줬는데 월요일부터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2군데 동시에 누가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나는 그 자리에 없었고 공진한 목사님이 행사하려고 진행하려고 우리 내 예배하는데 대신 왔어서 메시지 하는 순간에 공진한 목사님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바람에 걸리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 경찰이 목사님이 어디시냐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가 하는 거 다 세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문자로 보냈는데 장소를. 왜냐면 그렇게 보완을 하고 점지적으로 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합숙훈련은 막 올라가고 기차 타고 12시간 온 사람들을 막 다 해놨거든요.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나 사역 끝나고 멤버들 중요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다 오고 약속도 있고 뭐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리고선 이제 그 양로원에 가가지고 경찰이 주일날 오전에 이 사람들에게 자리 주지 마라. 그리고 또 와라 팀 합숙훈련 장소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취소를 할까 하다가 우리 다락방이 지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새도록 찾은 거예요. 장소를. 막 다니면서 호텔 같은 데 막 다니면서 막 그게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금방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선 월요일 날 조금 늦었지만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120명과 45명 진행을 했어요. 그럼 문제 없이.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데 2012년도에 이상하게 내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이제 나는 좀 위험하다. 이미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없어도 교회를 돌아가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2010, 그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뒤부터 언젠가는 나는 쫓겨난다. 언젠가는 나는 추방된다. 이제 그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 중심으로 이제 나 없어도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사역자만 알도록 내가 가는 것은.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그 간사로 걸렸던 그 친구가 있잖아요. 그 경찰들은 그 사람을 끈앞으로 만들고 또 그 사람은 그 간사는 나한테 다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다 이게 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제가 어느 지교회 갔다 어느 지역 갔다
경찰이 다 알고 있고 얘 간사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2012년도부터 이건 정말 위험하다. 이건 내가 피할 수가 없겠구나. 근데 걸리는 날 10월 달이죠. 9월 달이구나. 이상하게 우리 사모님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상하게 걸릴 때마다 우리 사모님은 없었어요. 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참더라고.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걸리는 그날 이렇게 2년 후이지요. 그래서 가는데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는 미션홈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동차 시동 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좀 이상한 찝차 같은 게 우리 그 아파트 나가서 난 걸어가고 그 주차장에서 이상하다 그러는. 그래서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그 차를 만났길래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뭐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현지인들 한국인 하나도 없었고 현지인들만 그리고 랩런트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막 메시지를 하려는 그 순간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 노크를 하는데 늘 이렇게 하던 그 집사님이 그날따라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그대로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탁탁 사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는 예배가 엉망이 돼버렸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막 다른 현지인들은 왜 문을 막 그렇게 열어주느냐 막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미 나를 찾으려고 뒤따라온 거예요. 뭐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문을 안 열어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놓고선 경찰이 왔다고 하고서 나보고 숨으라고 했으면 저는 분명히 숨었을 거예요. 어디에 가서? 베란다나 어디 가서 끝에 가서. 그러면 그 현지인들 특별히 랩런트들 앞에서 저는 분명히 질질 그들에게 붙잡아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뭐 하다가? 그렇죠.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선교사의 질 축복이요. 그냥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나중에는 축복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권을 가져갔어요. 조사받고. 그러면서 여권은 이제 돌려주겠다. 그랬는데 다음날 주일날 10시에 예배가 있고 2시에 또 다른 지역 예배 있는데 붙잡히고 사건이 벌어지고 완전 오전 예배는 엉망이 들었죠. 그래서 다른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예배 드렸어. 자, 그런데 이튿날 화요일 날 여권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10일 안에 나가라는 내 비자를 다 바꿔가지고 10일 안에 나가라는 그 비자를 찍어서 준 거예요. 그래도 그 자리에 내쫓지 않고. 그래서 참 딱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막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큰 어디? 마게도냐를 보게 됩니다. 그 말씀 많이 생각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일날 걸렸기 때문에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날 걸린 그 주간 그 토요일날 좀 그때는 6개의 지교에 있었는데 다 오라고 했어요. 중직자도 다 오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당신들이 나를 뭐하라고요? 그렇죠. 파송하라고. 파송한다는 것은 나를 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지? 그래서 이제 파송식 설교도 내가 했고, 그래서 이제 파송식을 해서 이제 당신들이 이제 전부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왜 그 전에 내가 누구를 파송하려고 했다고요? 그렇죠. 현지인 선교사 내가 파송하려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시스템들은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해놓고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2012년도 이제 10월 3일 날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닌 중에 왜 인도를 가게 됐냐면 어제 목사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러시아 캠프, 뭐 싱가포르 캠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인도가 자꾸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유아선 총무한테 좀 물어봤어요. 인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선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철수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선교사님이 철수할 정도 되면 인도는 보통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완전 가기로 결정하고 인터넷을 딱 보니까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나오는데 내가 한번 들어갔다가 준비해서 나오면 안 들어갈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가보지 말고 선교 천국에 이야기하고 그냥 바로 가는 거다. 그리고 내 나이를 봤어요. 이건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려면 이왕 가기로 할 것 같으면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10월 달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3월 25일 날 우리 식구들 4명이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게스트하우스 예약을 하고 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든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늘 소통되면 다른 거는 문제될 거 없다. 참 저도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아찔한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5개월 만에 그냥 막 이렇게 선교천국에서도 놀라더라고요. 바로 가버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고 응답을 받아보니까 참 좀 제가 계속 누차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선교사님과 비교는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인도로 간다 하니까 인도에 정착하는데 한국 교회의 도움을 안 받을 만큼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축복하셨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뭐 해야 되겠다? 응답받아야 되겠다. 내 응답이 바로 여기 현장이다. 그거 하나 생각을 어떻게 했는데? 바르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간 지 5년이 됐습니다. 딱 5년이 됐어요. 가서 2년은 인도식 영어를 배웠고요. 대부분의 영어는 구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 모국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힌디어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응답 중에 응답, 축복 중에 축복. 저는 이렇게 음의 감각이 좀 떨어져서 잘 못하지만 우리 사모님이 힌디어로 80명의 현지인 목사님과 또 나케신 목사님 이번에 들어온 그 40여 명의 사역자들 앞에서 힌디어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인도는 13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23개의 공식 언어가 있고 대표적인 언어가 힌디어입니다. 그리고 81%가 힌두교입니다. 11%가 모슬림입니다. 기독교는 2%에서 3%. 어떤 사람은 5%라는데 제가 볼 때는 5%는 아닌 것 같고 한 2%에서 3%인데 남부 지역과 동북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사실은 박창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 동안 한 번도 올바른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것이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선교하다가 순교한 그 교회가 지역이 인도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런 배경을 그래서 이제 박창 목사님이 그래서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올바른 복음이 이제 시작됐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도 남부 지역은 좀 온도가 좀 덥기도 하고 좀 일정적입니다. 그리고 벵갈루라는 지역은 굉장히 좋고 좋아요. 그래도 인도입니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막내 아들이 거기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니요. 소똥이 무섭대요. 그래서 그야말로 동물들의 천국입니다. 원숭이가 와서 막 이렇게 문만 열어놓으면 냉장고에서 다 꺼내 먹고 그럽니다. 소들이 쫙 지나고 양떼가 지나가고 차가 다 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큰 도로라도. 지금도 그래요. 발전된 도시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아파트에서 안전한 지대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저는 안전하게 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인도 북부 지역은 힌두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실제로 죽었고 또 선교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남부하고 다릅니다. 인도 북부하고.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현지인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번에 선교대에 참난 라케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을 날 행사를 너무 크게를 벌려가지고서 경찰에 2번이나 불려갔어요. 왜 힌두교인들을 개종시키려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이제 종교적으로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저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중국은 법적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얘들은 법적으로는 자유가 있지만 종교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다 꼼꼼히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인도 북부 지역에, 특별히 그 나케신 목사님 그 있는 그 지역은 그 인구 2억에 주는데 거기 주지사가 누구냐면 힌두교 제사장이에요. 머리 다 깎고 늘 빨간 옷 입고 다닙니다. 꼭 스님처럼. 그래서 인도는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로 끝나는 나라예요. 여러분들보다 정식기도 더 잘합니다. 굉장히 종교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편은 좋은 것이긴 해요.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힘을 요하는데 그게 이제 그들은 신인데 굉장히 이렇게 종교와 흑암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나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해야 돼요. 두 군데로 북부 지역이냐 남부 지역이냐 그게 좀 분리가 됩니다. 동북부는 그래도 크리스찬 문화가 돼 있어요. 인도 동북부 그다음에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뭐 십자가도 보이는데 우리가 있는 그 북부 지역은 그야말로 저기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온도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날씨가 남부 지역하고 너무 달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월 달에는 30도, 4월 달에는, 5월 달에는 진짜 온도계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요, 그거 몰랐잖아요. 아마 제가 알았으면 벵갈루루 갔을 거예요. 근데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지. 거기 가면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대. 왜냐면 약 1000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벵갈루 지역이 날씨가 좀 적당하고 하니까 그 많이 이렇게 계신다고 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계시고 아마 제 잔머리는 아마 그쪽으로 갔을 텐데 왜냐면 다 같은 인도인데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일단 갔는데 그래도 수도권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도 없는 데를 가야 되지 않느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인도 북부 이제 수도권인 뉴델리 거기에 갔는데 온도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첫 해에 그야말로 한 10kg 이상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차도 없지. 지금은 응답받아서 차 있습니다. 그때는 그 닉샤 타고 다니는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열기 그러니까 그대로 닉샤 아시죠? 뭐 오토바이까지 생긴 데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니아까 같이 생긴 거 그거 끌고 다니는 거 있죠. 그 닉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저기 있는데 그런데도 매일마다 언어배우로 다녀야 돼요. 그거 타고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적응이 되면서 또 하나님이 차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크게 사는데요.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아들이 네루데라고 있어요. 초대 수상 이름을 딴 델리인데 델리데하고 네루다가 그래도 중국 전체를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 네루데 들어가서 졸업을 해서 이런 선교 사역보다는 사업을 가지고 아빠를 놓고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졸업을 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거기 참 그래서 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들이 언어에 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5개의 언어를 좀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우리보다
현지인하고 똑같고. 그래서 지 누나하고 이야기할 때는 중국어로 이야기합니다. 깊은 이야기할 때는. 중국에서 11년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어를 하나도 몰랐는데 인도 가가지고 영어를 했는데 지금 이제 통역으로, 통역 응답으로, 통역 알바를 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고, 그다음에 전공이 일본어예요. 그것도 통역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의 언어를, 이 힌디어는 좀 약하죠. 좀 이렇게 통역을 할 정도는 아니고 할 정도로. 그래서 5개의 언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이 나라 저 나라이고, 아빠는 왜 좀 다른 선교사님 좀 선진국에 좀 가고 좀 좋은 환경도 좋은데 가면 안 되냐고. 꼭 중국 같은데 그 경쟁이 어려울 때, 그리고 인도 같은.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도 떠나고 싶지 않대요. 인도에서 직장도 사업도 일도 하고 싶대요. 아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인도 땅에도 이런 선교 제일교회 같이, 또 제가 상해에서 응답받았던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응답이 힌디어로 이렇게 할 수 있던 그 응답하고, 또 이번에 세계 선교에 참여한 우리 낙계신 목사 부부 조띠가, 그분은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교회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결혼했는데 이번 선교데이를 신혼여행지로 온 거예요. 복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게, 그분들이 오직의 그리스도, 오직의 복음의 이유와 답을 발견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주시고, 또 하나는 모야라는 친구가 동북부에 온 친구인데 힌디를 뭐 거의 못합니다. 아주 근데 영어는 참 잘해요. 그 석사까지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결단을 내렸어요. 한국에 들어서 알테스를 공부하고 한국어를 공부해서 자기가 통역으로 쓰임 받고 싶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지금 서류 장기 비자 서로 작성 중에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이런 장기 비자 이런 신청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오직의 그리스도, 오직의 복음의 이유와 답이 발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쉬운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교회 사역을 또 이렇게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했는데, 저는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 그 전도지와 우리 전도지를 좀 번역을 해달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번역을 해달라 했더니 제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 번역하다가 뭐 받도록? 다른 사람 뭐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거 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써도 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이게 발견한 거예요. 인도 가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 기도했는데,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다른 교재가 없느냐, 뭐 말할 필요 없지. 우리 복음 편지 이거 번역 좀 해달라고. 또 번역하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 주일날마다 복음 편지 합니다. 그래서 그 힌디어로 지금 전도지하고 복음 편지는 힌디어로 그 친구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가 하는 그 복음 강좌하는 건 눈치챘어요. 참 좋은 건 아는데 오직은 조금 더 우리가 두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들려면 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번역했다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오직의 그리스도가 답 나온 사람이 힌디어로 번역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번역이 되었지만 좀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그 아쉬라는 목사님. 근데 그 사모님은 그 대제사장, 그 힌두교 제사장 그 집안 출신이에요. 전부 그 집안에 전부 다 엘리트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교수 출신이고요. 아쉬 목사님 아버지가. 그리고 형들이 사업을 다 크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그분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그 딸들이 둘이 있는데, 걔들이 우리가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양육을 하고, 그 목사님 부부를 우리가 만나서 저기를 했는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랩넌트 미셔너리라고.
그래서 아마 걔들이 조만간에 좀 더 저기 힌디어가 되어지면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겠는가, 그 랩런트들이. 그리고 그 아쉬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 사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RTS를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싶지만 안 되기 때문에 통신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한국어를 안 되면 안 되대요. 난 영어도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국어 공부해가지고 하려고 그 한국어 학과 있는 내루대에 지원을 하려고 올 1월 달에 가서 봤는데 30명 모집에 수천 명이 왔어. 그래서 자기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언어가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루대의 한국어학과는 왜 좋냐면 온도가 50도가 되는데도 말입니다. 교실에 에어컨이 없어요. 국립대니까 그래요. 그래서 선풍기만 돌아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에어컨인 교실이 한국어학과예요. 왜냐? 삼성이 에어컨을 달아줬는데 거기는 에어컨만 달아주면 안 돼요. 전기료까지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 인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3명자도 찾아내고 계속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델리대와 네루대 캠프를 합니다. 뭐 우리 둘이 할 때도 있고 우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서 계속 했는데 왜냐면 지금 그 13억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델리대,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예요. 그리고 IIM이라고 그 대학이 있는데 그 미국의 그 공과대학 제일 유명한 대학 있죠. 거기서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거기로 간대요. 이제 좀 소수지만 이 기초과학이 잘 발달된 나라가 인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우리가 매주마다 들어가서 캠프를 하고 있고 또 찾아나고 있고 거기서 근데 이제 그 아쉬운 목사가 자기도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내고 했는데 네루대에서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안 되니까 한국문화에서 이렇게 언어를 공부해서 자기가 다음에는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해서 통신 RTS를 공부하겠다고.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지금 응답받은 올해까지 이거 들어오기 전까지 응답받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게 있죠. 제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하는데 요거 좀 여러분들이 주부에 나와 있는 건 인도 전체입니다. 그건 인도 전체고 그러나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인도에는 지금 현재 남부 지역에 박성환 목사님, 데보라 사모님,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뭐 이게 자주 오지는 못나 벵갈루 지역에 있고 또 첸나인 지역에 하정윤 목사님이라고 또 그분이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자주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계셨던 우리 기도한 소속은 아닌데 정운삼 목사님 벵갈루에서 지금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 와서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또 갑자기 참 제가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상훈 목사님도 이렇게 사역도 참 잘하고 계시고 정원선 목사님은 뭐 학교를 굉장히 크게 하고 막 수백 개의 지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운선 목사님 또 우리 박상훈 목사님 다들 학교도 운영하시는데 약간은 이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박상훈 목사님도 신학교를 운영은 하시지만 데보라 목사님 그 부모님들입니다. 일반인 이렇게 하고 같이 일반인 다른 선교사님들을 같이 해서 이렇게 신학교도 운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EMS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참 감사하죠. 랩런트 키우는 일이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정우삼 목사님은 교단은 아니지만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역은 크게 하십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근데 한계를 느껴가지고 우리 다락방에 이제 쉽게 말하면 요청을 한 거죠.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난 데부터 이런 응답들이 많이 열렸어요. 나는 창세기 12장 복의 뭐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포럼할 수 있는, 또 선교를 포럼할 수 있는, 또 237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들을 살 수 있는 해답과 답을 가진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날마다 복음의 도표를 가지고 영적 힘을 얻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그대로 힌두권에, 또 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하나님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하나의 그런 선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선교 제1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선교 이 축복이 그대로 힌두권에, 모슬림권에, 중화권에, 저 유럽인 기독교 국가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